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제가 지금 요한복음 같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오늘은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하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침례 요한의 증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침례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 침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요한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따라 나서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 40절에 보시면 오늘 이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중에 40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또 한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을 요한이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걸 보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38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 38절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는이까. 그래서 아마 이 둘이 예수님을 쥐뼈 때문에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니까 근데 이제 또 따라오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좀 궁금하셨던 것 같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물어보세요. 왜 따라다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그렇죠? 무엇을 원하느냐. 왜 따라다니냐고. 그럼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보통 저희가 이제 저희가 보통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따라다닐 때 뭔가 목적이 있어 따라가죠. 그래서 그게 보통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예수님을 따라오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데 이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마 그냥 쭈뼛쭈뼛대면서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둘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너희는 뭘 구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들의 대답이 뭐예요? 이제 네가 뭘 구하느냐? 그러면 내가 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구합니다. 아니면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가 뭘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살고 있냐고 물어봐요. 이제 이상해 보이는 대답이죠. 그렇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구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선문답 같아요. 그랬더니,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흔쾌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이 그래요.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죠. 이 대화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구한다고 대답해야죠. 그런데 어디 계시니까? 그러면 네가 왜 내가 사는데 왜 궁금해? 그래, 그게 일반적인 대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오니까 한 질문을 들으시고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대답하세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뭡니까? 찾아가겠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그럼 찾아오겠다. 그럼 찾아와라. 와서 내 곁에서 너희가 직접 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날 아마 그렇다고 이렇게 대화했겠어요? 성경에 있는 이제 대화들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화는 굉장히 이렇게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렇게 대화했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뚝 돌아보고 무엇을 원하느냐? 어디 계시오니까 와서 보라. 그리고 대화가 끝났을 거예요? 이렇게 대화 안 했을 거예요. 뭔가 다른 말을 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무엇을 원하느냐? 너 누구냐? 저는 안드레고 전 요한입니다.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날에 있었던 예수님과 이 두 제자의 대화는 딱 이 말밖에 없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어디 계시오니까 와서 보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날 그 예수님과 이 두 제자가 했던 대화의 결정판인 겁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들이 나눴던 이야기 중에 예수님과 나눴던 이야기 중에 이게 단 거예요. 저희가요, 예수님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 그러면 통상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찾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보통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원하는, 저희들에게 어떤 필요나 아니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네. 저희들이 저희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의 어떤 원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 기적이라도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깨달음이라도 얻고 싶다든지, 교훈이라도 얻고 싶다든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찾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보통 그래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알아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하나님과의 대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구약의 말씀 이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가 구약에 이렇게 구약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굉장히 많은 형형색색의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막 노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막 슬퍼하시고 그래요. 네. 제가 거기에 그 말씀들을 거기 조금 뽑아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굉장히 좋아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서 지어놓으시고 하나님 창조를 끝내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이게 창조를 다 마치셨을 때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네, 좋아하신다는 건 감정이죠. 하나님이 본인이 지어놓으신 것을 보고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굉장히 그것을 보고 좋아하십니다. 또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후회하세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그 창세기 6장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세요. 후회하세요. 여기에 한탄하서 근심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치면 이게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회개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후회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후회를 해? 후회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가 사고 치면 이거 괜히 났어. 그 괜히 났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또 십계명에 보시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그 십계명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는 뭐예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죠. 사실 질투는요, 감정의 끝판왕이에요. 그렇죠? 정말 질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고, 사람 때문에 후회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즐거워도 하시고, 속상해도 하시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러면 오해해요. 신인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냥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 재판하고 아니면 사람들을 심판하고 벌 주시고 그럴 거면 신격이 더 나아요. 사람으로 오시는 것보다 그냥 신격이 더 낫습니다. 그 편이 더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신전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신전을 찾아오고 그러면 그거 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들 중에서 사람들이 잘 섬길 거예요. 그렇죠?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들 그래. 주일 예배 안 왔어? 감기 일주일. 빠지시겠어요? 한 달을 빠졌어? 폐렴. 이게 1년을 안 와? 12조를 했어? 너 주식 더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가 꽉 찰 거예요. 그죠?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의 자발성은 없이 그냥 마지못해 와서 앉아있어요.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신격이 아니고 인격으로 오세요. 그리고 사람 틈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으로 크세요. 누구나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무리도 걸으시고 뭐 이렇게 병도 고치시고 하는 그런 능력들을 이렇게 행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들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도 갖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요. 한 번도 사람들을 해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능력들을 사람들을 해치는 데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셨냐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하고 어울리셨어요. 힘없는 사람들. 누구나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어떤 원함을 이루거나 아니면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어떤 두려움을 갖는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나의 자발성을 가지고 어떤 대상,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둘한테 물어보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인격적인 질문인가요? 아니죠. 그건 인격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뭐가 필요해서 날 찾아왔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의 대답이 어때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건 뭐예요? 인격적인 대답이죠. 예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겠다는 거죠. 거기에 가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에 대한 맞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얘들 봐라. 얘는 다르네? 그리고 대답하신 거예요. 와서 보라. 예수님이 기다리던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그들로부터.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는 거예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저희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믿을 것 같아. 이러면 믿을 것 같아. 이것을 보면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 저희들이 만나는 그 만남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냐 하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보잖아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주일 예배를 보면서 내가 이번 주를 사는데 필요한 교훈을 얻었어.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이상한 얘기예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과 이제 친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를 가질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제가 세훈 형제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면 세훈 형제가 저를 만나서 교훈을 얻을까요? 그럼 굉장히 이상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교훈을 주는 존재,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내가 일주일 예배를 보면서 이번 주를 살 어떤 교훈을 얻었어. 그래서 일주일에 그냥 주일에 와서 경건한 예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그냥 혼자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어디 계시오니까 자꾸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계신 곳 찾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교회 와서 믿었어요. 교회를 다녀서 믿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제가 말씀 읽고 그냥 집에서 말씀 읽고 그리고 그냥 제가 뭐 신앙서적 찾아보고 막 그러면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지식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교회에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제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실감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남기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라고 베드로에게 내가 베드로와의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거기 드렸나요? 뒤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언제 하신 거냐면 교회에게 그 앞에 교회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으려면 어딜 가야 되냐면 교회를 와야 돼요. 교회를 찾아와야 돼요. 제가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 와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그들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또 이 안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보고 그러면서 저도 점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지식을 깨닫는 것 아니면 어떤 교훈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에게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라. 그런데 반면에 저 입장에서 그렇죠. 교회는 보여줄 게 있어야죠.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곳이 교회이고 교회를 찾아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보여줄 게 있어야죠. 와서 보라. 그런데 보여줄 게 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야 우리가 뭔가 교회로서 뭔가를 보여준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있냐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와서 볼 게 없으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떤 증거들이 좀 보여야 되는 게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그래서 깊이 사랑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제 가서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가서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는지가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찾아가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확신하게 됐는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게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걸 원하죠. 성경에 보시면 이런 거 많아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없어요. 그걸 싹 빠져 있어. 저희들이 지금 이 대목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메시아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인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는. 아니,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졌을까? 그걸 알면 나도 믿을 텐데.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데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 무슨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든지. 그러면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날 기적을 봤어? 그러면 기적을 봐야지. 나도 기적을 봐야 예수님이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날 예수님이 어떤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셨어? 그러면 그런 모습을 봐야 나도 예수님 믿는 건가? 아니면 그날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나도 그런 말씀들에 깨달음이 있어 예수님 믿는 거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고 끝나요. 근데 인격을 만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인격을 만나는 일이 이래요. 여러분, 인격에 대한 경험은 다 달라요. 비인격적인 물체에 대한 경험은 비슷해요. 그죠? 여러분, 저희가요, 예를 들어서 차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차는 어때? 그러면 제가 경험한 차에 대한 이야기와 어떤 사람이 경험한 차에 대한 이야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차는 어떤 장점이 어떤 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 차는 이런 장점, 단점이 있으니까 나한테 맞겠다. 이런 장점, 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고가 돼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인격적인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한국에 가는데 여동생 가서 이제 만날 텐데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형제들이 부모님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살아계실 때 잘 안 해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해요. 그래서 저도 제 여동생 만나면 이제 부모님 얘기를 할 때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여동생하고 이렇게 부모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국에 가면 선산에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얘기 나누고 그럽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죠? 너무 달라요. 제가 경험한 제 어머니와 제 여동생이 경험한 제 어머니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네. 제 어머니는, 제가 기억하는 제 어머니는요, 성격이 굉장히 호방하세요. 그리고 저하고 별로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 별로 간섭도 안 하셨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용돈이 필요해서 어머니, 제가 한 3만 원쯤 필요해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한 5만 원쯤 꺼내주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제 여동생이 기억하는 제 어머니는 안 그래요. 굉장히 세심하시고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우시고, 네, 저희 어머니 저한테 화 많이 내셨거든요. 근데 제 여동생은 저희 어머니 화내는 걸 거의 경험 못 했어요. 그래서 제 여동생한테 제 어머니는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세심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제 여동생이 뭘 가장 그리워하냐면, 어머니한테 가서 자기 얘기를 막 하면 어머니가 그걸 막 들어주셨던 걸 그리워하고, 그걸 굉장히 그때를 이렇게, 그때에 대한 이렇게 그 기억이 있어요. 좋은 기억이. 전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어머니예요.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인격은 경험이 다릅니다. 인격은 원래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 다릅니다. 왜 안 써요? 왜 그 얘기 안 쓸까요? 소용이 없어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믿게 됐어요? 하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달라요. 너무 달라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아마 종호 집사님 믿는 하나님이 다를 거예요. 전혀 다를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 보면 그 하나님 맞아? 공통점은 있어요. 근데 아니 맞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종호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근데 왜 인격을 만나는 일은 다 그렇습니다. 인격에 대한 경험은 다 그래요. 네. 오늘 제가 지금 오늘은 안드레하고 요한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쭉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오늘은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은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의 연약함을 인커리지 하세요. 오늘 뒤에 이제 한 절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한 성품을 인커리지 하세요. 그 다음번에는 빌립을 만나세요. 근데 빌립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강권적으로 부르세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만나요. 바돌로메를 만나니까 바돌로메를 만날 때는 예수님이 그 바돌로메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태가 살고 있는 그 현실에서 마태를 끌어내세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저희들과 대면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디 계시오니까라고 대답한 거예요. 무엇을 얘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원하는 것을 주면 예수를 믿게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냐? 아니에요.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질문입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오니까? 그건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내 마음을 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어떻게 사귀세요?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는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친구를 만나게 됐는지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어느 나이부터 친구가 없으세요? 어느 나이가 되니까 친구 없으시죠? 왜 없어요? 어릴 땐 쉽게 사귀었잖아. 어릴 때는 그냥 전학 가서 그날 친구 사귀잖아요. 근데 어느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친구가 안 생겨요. 왜? 믿음을 주지 않거든요. 어느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믿음을 주지 않아요. 친구는 어떻게 사귀는 거냐면, 어떤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게 맺는 거냐면, 내가 그에게 믿음을 줘야 됩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그건 내가 이제 예수님께 내가 믿음을 드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을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그냥 신격으로 계신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원하는 거 주고, 잘못하면 패고, 벌 주고, 사탕 주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요,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 절절절 따라다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희들과 뭘 하길 원하세요?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먼저 찾으신다고. 그리고 저희들과 만나길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을 저희한테 알려주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과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에 제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들이 질문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인격적이지 못해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디 계시옵니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